요즘 21세기의 교회의 화두, 요즘의 그 신앙적인 화두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회의 화두, 신앙의 화두가 찬양의 시대가 아닙니다. 찬양의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제자 훈련의 그런 열정, 그런 흐름도 한 걸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자 훈련이 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를 굉장히 그냥 열풍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마다 그냥 막 제자 훈련 그랬는데, 정작 제자 훈련의 발원지,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그랬던 목사님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스승과 또 제자와 또 교회와 그 교회 무엇이 옳은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막 뒤엉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결국은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훈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리만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제자 훈련의 시대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왔던 불러 하는 성령의 운동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 한국 교회의 여러분 화두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영성, 아멘.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하트, 그런 단순한 하트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하트, 영적인 가슴, 영적인 심장.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격이다, 성품이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한두 마디로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 안에서, 우리의 전 삶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좀 더 사실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몸부림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경건의 능력.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의 그 단점, 좀 약한 게, 들여다봤을 때 좀 약한 게,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교회의 크기나 교회 건물의 크기, 교회 건물의 모양새,
또 그 안에 뭐 내면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흥하고 최고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기류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런 한국 교회인 것처럼 보여져요. 전 세계에 10대 교회가 있는데요, 개신교회. 그 중에 한국에 몇 교회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 10대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교회를 차지해요? 6교회를 차지해요. 기독교 역사 100년 사이에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화려하게 부흥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전국 단단히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서양에서는 1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단 100년 만에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룰 만큼 그렇게 한국 교회의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 화려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 이런 얘기도 하지요. 반대로 서구 역사의 교회들이 1000년 동안 서서히 부패하고 서서히 타락했던 것들이 한국 교회는 50년 만에 그냥 확, 그 1000년 동안 서구 역사들이 범해왔던 오류들을 한국 교회는 50년 만에 그냥 그렇게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 선각자들이, 젊은 선각자들이나 정말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깊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을 갖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자라. 교회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부흥성회의 말씀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의 속의 내면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터치하는 우리의 영성을 잘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 가득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내지 마세요.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목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반드시 마귀는 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해 올 거예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 간직하고 내 신앙의 양적인 그런 자양분으로 삼아서 올 한 해를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들까지 잘 피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연초를 시작하면서 사랑 우리 성직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전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 굉장히 옛날에 티코를 가리켜서
슈퍼티코를 가리켜서 막 그랬잖아요. 회전할 때 창문을 열고, 여러분 티코 뭔지 아세요? 티코 차, 요만한 차. 네. 제가 천목회 나갔는데 옆에 후배 목사님이 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 야, 그때요 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거든요. 여러분 저 오토바이 잘 타요. 와, 해가지고 한 7년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 옆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형님,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우리 교회 놀러 오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요 슈퍼카가 왔대. 슈퍼카가. 그 친구가 키가요 한 1m 한 80 정도 되거든요. 체격도 크고 슈퍼카가 왔대. 그래서 무슨,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차를 한 대 샀대요. 그러면서 차를 샀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또 저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 오토바이가요 날이 따뜻하고 해가 반짝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비만 오면 얘가 어디가 전기가 새는지 시동이 꺼져 가다가, 그래가지고는 그날 하필이면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팍 이제 시동 걸고서는 한 중간쯤 가는데 풀풀 하더니 꺼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둘 수가 없잖아. 그걸 갖다가 또 타고 가지는 못하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거야. 이제 끌고서 또 이제 가서 봤더니요, 흰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슈퍼티코가 거기에 있는 거야. 난 슈퍼티코가 뭔가 했더니요, 뒤에 이렇게 뭐 하나 붙여놓은 게 슈퍼티코더라고.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슈퍼티코는 가다가 커브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된대. 그 지금처럼 뭐 버튼이 있어서 창문 한번 탁 누르면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티코는 옆에서 이 레바가 있어가지고요, 레바를 막 돌려야지 유리창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운전을 딱 하다가 이렇게 커브 머리 돌 때 딱 레버를 막 돌려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손을 쫙 내밀어야 된대. 그리고 바닥에다가 손을 탁 대고, 그래야 한 바퀴 싹 돈다는 거야.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쇼트트랙 할 때 보니까 옆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여러분 오른손을 탁 짚든지 왼손으로 짚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 넘어질 듯이 해서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임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출발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할 때 500m 게임에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냥 1, 2, 3, 4등 결정이 돼. 또 하나는요, 마지막 들어올 때가 정말 극적이에요. 그냥 쫙 가다가 다리를 쫙 내밀면 스케이트 날이 뭐 요만치 0.1mm, 뭐 0.2mm 그런 차이로 1, 2등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마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할 때 마라톤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 출발하면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뛰며, 그리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세월을 마라톤처럼 그렇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완주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달리라고 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처음 출발부터 그냥 전심전력 달리고, 그리고 온 힘을 달리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승부처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자기의 모든 재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순간 발을 쫙 내미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할 거라는, 그 새해를 출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또 한 해를 마지막 마감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처음 출발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마칠 때에도 영적으로 마쳐야 그 한 해가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출발할 때에 어떻게 다짐하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어와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거친 세월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장구한 시간을 가면서 얼마나 어떤 일들이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밀려오기도 할 것이고, 그래 가다가 마음 상하는 일도 또 시험거리들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수없이 많은 일들도 여러분 그렇게 부딪혀 오게 될 텐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리고 너의 입술로 이 백성들을 그리고 축복하라. 그러면 이 광야 40년 세월 가는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지 식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말고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에 결국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40년, 50년을 하고 뭐 예수를 모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그 믿음의 텍스트는 이 성경 한 권이에요. 아멘. 이 성경 한 권 속에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천만 권의 책이 나와. 이 한 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천만 권의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신학적인 성경, 책들, 신학적인 서적, 신앙적인 서적, 뭐 고백적인 서적, 그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여러분 다 얘기를 해도 결국 그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경 한 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지만 이 성경은 결국은 단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랑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이 메시지 세 가지.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첫 번째가 나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그런 이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고달픈 어떤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삶의 이 고민들,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거냐? 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목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가장 많이 중보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을 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야. 하나님 제발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지난 세월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사람을, 이분을, 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요 뭐 주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저 개인적인 제 개인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또 뭐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니면 저 개인 백순기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20대 때는 꿈도 많았고 30대 때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만스러울 만큼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상하죠. 40이 지나가고 이제 50대도 이제 후반쪽으로 들어서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안정이 돼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신앙, 좋은 신앙은 자꾸만 묻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잘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새벽 시간대에 매 시간대다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자꾸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전에는 자꾸만 번뜩번뜩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하고 와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제 안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그냥 이렇게 저기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냥 저기 자꾸 엎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기에서 엎드려서 자꾸 기도하고 싶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이제서야 제가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소경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길인지, 여기에 따라서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부질없는 일이야. 이것이 성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소경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도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건가? 광야의 길에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의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한밤중에 움직일 때는 그 캄캄함 속에서 동서남북이 분간이 되지 않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불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어떤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은혜지. 그게 매 순간마다 매출하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요. 때 되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솟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가야 할 길을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요. 멈춰야 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멈추시면서 우리도 다 함께 멈추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 향하여도사,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저는 참 불행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제 가슴속에 어느 날 제가 그 충격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아주 그냥 꽉 새겨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몽헌.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권혁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제 가슴 속에 꽉 박혀져 있어. 여러분, 정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주영 회장의 네 번째 아들인가? 몇째인지 모르겠네. 그 현대가의 후계자는 형들을 다 물리치고. 저는 그분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그냥 유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황태자로 자랐을까요? 황태자 인생. 최고의 그런 학벌, 최고의 그런 지도자 수업,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사랑 여러분, 그 황태자 인생,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정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날 아침에 뉴스에 그 충격받은 게, 몇 층에 17층인가? 현대가 사옥에서 17층인가? 거기서 창문을 열고 창문 안에 뛰어내려서 그렇게 세상을 하직해. 이게 뭐지? 제 친구 중에 권혁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서울대 법대를 간 친구예요. 법대를 졸업하고 법조계를 안 나가고, 그때 당시에 삼성 싱크탱크에 스카웃을 받았어요. 24살에 최고로. 그때 24살에 뭐 얼추 듣기로 연봉이 수억이라고 그랬어. 야, 다 부러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분당 사거리 길가 가로수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 31살 이 짧은 나이에. 이게 뭐지? 삶의 모양은 화려한데 그 내면에 누구에게도 풀어내지 못한, 풀어낼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삶의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 평강의 문제라고 봐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야. 소유하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공급받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데 안에 평안하며 사라지고 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올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뭐냐면 시편 37편이야.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아멘. 이 시편 37편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 믿음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드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앙의 기본기. 아멘. 첫 번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기도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캄캄할 때는 기도할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정말 캄캄할 때는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매일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생각이 여기에 있어도, 내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자꾸 막아. 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일들을 두고 자꾸 기도하면, 그걸 두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이게 걸려. 그러면 놓아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마라톤처럼 처음에 서서히 출발하지 뭐. 서서히 출발하지 뭐. 아니요, 그건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준비 땅 하는 순간부터 확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지치지 않는 여러분 영적 체력,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올해 2020년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